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줄씩 돌아가서 읽을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하혈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맞으셨으면서요. 병든 나사로는 그가 원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의료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인간 마르다를 드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야 도와줘입니다. 친구야 도와줘.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 친한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친한 친구의 얼굴들을 한번 슥슥 떠올리시면서 자,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당장 되게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가 방금 떠올린 그 친구 중에 누구한테 전화할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세 명이 다 친했는데 예수님 특별히 이 나사로랑 친했어요. 성경 자체에서 사랑하셨다, 되게 친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목사님 좀 전에는 예수님이랑 나사로랑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랑 친했다, 사랑했다라는 거는 그 친구로서의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친했다라고만 표현했지 그 뭐 친구는 저 목사님 뇌피셜 아닙니까?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오피셜이에요. 여기 노란 글씨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내가 가서 깨우러 가야겠다 하신 요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피셜이에요. 나사로는 우리 친구다. 내 친구다. 라고 직접 언급하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게 둘만 그냥 친하고 만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나사로랑은 완전 친한 절친이라는 걸 다 알았어.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 다 보고 알았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여기 나사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 완전 초절친인 거예요. 쟤네들 거의 그냥 세트다. 가면 당연히 있겠구나. 되게 친하다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누가 봐도 내 생각도 친하고 다른 사람도 친한 걸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 당시 같으면은 당장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했겠죠. 근데 요 당시에는 빠르게 가장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게 역사책에서 배웠죠. 동화. 근데 이 모르스 부호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잖아.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뛰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친한 친구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사람 지금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은 이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사로구나 안다고.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이랑 진짜 친한 절친,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아파요 라는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안 가셔요. 안 가신다고요. 아까 그랬죠? 전화를 지금 만약에 받았다면은 지금 아프구나예요. 근데 아프다는 소식을 갖고 사람이 뛰어서 왔다라는 거는 그 아픈 시점보다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출발해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마지막 임종, 마지막 모습을 딱 눈에 담을 수 있을 그만큼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달려가도 장례식에 간신히 참석할 수도 있는, 지금 서두르셔야 되는데 안 가신단 말이에요. 서두르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언제까지 안 가시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셔요. 이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은 아셔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안 가셔요.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가르치면서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틀이나 더 안 가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느 순간 아셨어요. 나사로 죽었구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내 친구, 너희들이 다 아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어. 이 쿨쿨 자는 잠이 아니고 숨을 거뒀어. 조금 전에. 깨우러 가자. 이제 깨우러 가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그래, 요새 같으면 차라리 나사로한테 야, 내가 좀 늦을 것 같거든? 좀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 라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줄 방법이 없어. 그냥 묵묵부답, 대답도 안 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셨을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그 실마리가 이렇게 밑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둘러싼 사람들과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 아는 나와 완전 친한 절친 나사로가 방금 전에 숨을 거두었어. 근데 나는 진짜 사실 슬픈데 너네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동시에 기쁘기도 해.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 일 때문에 믿게 될 거기 때문이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 일은요, 아까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 만약에 이 당시에 전화 같은 게 있었다면, 나사로한테 사실은 부탁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거예요. 그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예수님 지금 안 가시는 거야. 옆에 사람들은 다 뭐야? 예수님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완전 절친인데 물론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좋지. 하지만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당연히 가셔야지. 당연히 절친이 죽어가면 당연히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가셔. 예수님의 시계가 뭔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기준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시간과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우리의 시간관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가요. 어느 순간 20대 지나가고 30대 순식간에 지나가고 40, 50, 60 어느 순간 70, 80이 되면은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느 순간 장례식을 가면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을 가다가 그게 어느 순간 부모님이 연령대, 큰아버지, 큰어머니 장례식으로 바뀐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면은 내 친구들의 장례식이 시작이 돼요. 내 친구가 1명, 2명, 3명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다음 순서는 나일 수도 있겠다.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겠다. 우리의 시간은 짧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훨씬 길어. 훨씬 긴 시간관이라고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하나님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급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시간이 덜 됐는데? 아직 그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관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이랑 달라서 우리는 되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하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 우리의 날이 어쩌면 80이 될 수 있고 어쩌면 90, 어쩌면 100살이 될 수 있겠지만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간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냐고.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하다고. 어디로 가냐고. 이 문을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고.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야, 너네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지? 누가 도와줄까? 도대체 누가 도와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누군가를 한 명 떠올리시라고 그랬어요. 진짜 친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지금 당장 되게 급한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떠올린 얼굴들 중에 누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일인데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될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제일 친한 친구?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그 부탁의 내용은 사실 전화가 없어서 전화해주지는 못해줬어. 근데 속마음은 이거셨을 거예요. 야, 미안한데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 옆에 못 갈 것 같다. 나 너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 죽어도 반드시 살린다. 좀만 기다려줘. 좀만 기다려줘.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 출산 예정일이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앞에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기가 초음파 찍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 며칠만 지나면 4kg가 넘어간다. 이거 위험해진다. 자칫하면은 제왕절개로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될 수가 있다. 라면서 의사가 잡아준 날짜가 8일 전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출산을 조금 앞두고 있는 금요일 밤에 저한테도 되게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니까 한 20년 넘은 친구죠. 그 친구가 갑자기 금요일 밤에 왜 이 친구 갑자기 물론 저랑 자주 통화하는데 금밤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금요일 예배에 들어가서 막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직전에 전화를 딱 받고서 막 급하게 나와서 받았죠. 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는데 얘 목소리가 심각한 거예요. 경상도 친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저의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가장 급한 순간에 누구한테 전화하지? 처음 생각난 사람이 저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병원으로 내려가고 있어. 경찰서로 들러서 장례식장도 아직 못 잡았고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가 좀 해줘라. 네,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진짜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 가족이랑 다 친하거든.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해가지고 그런 친구입니다.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결국 가지는 못했어요. 토요일이 다음날 토요일, 주일 그리고 저 출산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못 갔는데 이 친구는 전화를 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 저는 못 가서 미안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장례식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가까운 데로 이사를 다시 오게 되는 친구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친한 친구니까. 저도 아마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또 전화를 하겠죠?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누가 계실까요? 또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 최근에 며칠 전이에요? 3, 4일 정도 전에 어떤 권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의 남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누군가를 아셨어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씻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씻겨.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아빠 냄새를 맡는데 너무 냄새가 심각하니까 나오시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걸어 잠긴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마음도 완전히 닫혀 있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되게 큰 이 할아버지를 이 장로님이 아시고 저분 냄새가 나서 자녀들도 등을 돌렸어? 내가 가서 씻겨드려야겠다. 누가 가서 씻겨드리지? 내가 가서 씻겨드리지 했는데 갔는데 진짜 우리가 왜 관용적으로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게 이게 막 덕지덕지 묻어 계신 그분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문을 안 열으시다가 계속 찾아가니까 어느 순간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 몸을 씻어달라고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녀들도 안 씻겨드려? 누가 씻겨드리지? 내가 씻겨드리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한테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부탁? 친구의 장례식에 못 간다는 부탁이었어요. 나 너 장례식에 못 가.
사실 말도 못했어요. 속마음만 그랬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을 심어줘야겠어. 너에게 그 부탁을 좀 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서로 기대어 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와 서로 기대면서 또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채로 옆에 같이 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친구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친구인가요? 예수님 나사로한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탁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을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미랄. 나사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는 예수님 부탁이라면 그래 내가 그 길 하지 뭐. 내가 그 길 가지. 내가 그거 맡아서 하지. 내가 그 친구가 되지. 예수님 내가 그 일을 할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말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게요. 때로는 예수님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겠는데, 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 되게 힘든 일인데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어쩌면 말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말도 못 해주셨어요. 나사로가 알아서 이해해야 됐어요. 진짜 친한 친구 예수님한테 제발 좀 와달라고 급하게 보냈는데, 오실 수 있으면서도 안 오시는 그 상황을 설명도 못 듣고 그냥 혼자서 이해해야 되는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만한 친구였어요, 나사로는. 우리는 어떤 친구로 살아가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친구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는 어떤 친구인가요? 진짜 편할 때, 좋을 때, 재밌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부탁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요? 그런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목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런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의 친구다, 너희도 나의 친구라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너희는 나의,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노니, 왜냐하면 좋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진짜 친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이웃들의, 우리 친구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냥 진짜 좋을 때에만, 달콤할 때에만, 기분 좋을 때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재밌는 거 놀러 갈 때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의리 지키는 친구가 도와줘 할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우리를 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짜 달콤한, 재밌는, 맛있는 거 먹는, 놀러 가는 그런 순간에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함께하는 그 연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쩌면 설명을 다 듣지 못해도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